17일자 암살림 오후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금강당 보살이 삼매 들고 또 금강당 10만 불찰 미진수 세계 금강당 부처님들께서 금강당 보살에게 이제 찬탄하고 그 찬탄한 내용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자리이타, 나와 남을 위하는 그런 보살행을 지혜로, 지혜 강명으로 관찰하는 삼매에 들어간 마음으로 그걸 이제 찬탄하는데, 그것은 모든 부처님이 이제 가피하시라는 것이고, 또 비로자나 열애께서 가피하시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금강당 본인 자신이 지혜가 깨끗하고 청정해서 그러한 복이 있다고 그래 찬탄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불법이 수성하고 부처님의 법이 진리가 거룩하다고 하더라도 파악이는 불수라, 이 그릇이 깨어지면은 물을 담을 수 없듯이 깨어진 그릇에 그 선정을, 삼매를 담을 수가 없고, 정신 상태가 그렇게 깨어진 상태에서 파악이 깨어진 그릇은 불수라, 물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선정에 물이 담기지 못하면은 지혜의 달이 뜰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모두 합장하시고 오후에는 부처님께서 가피하신 까닭을 밝히는 대목을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살들로 하여금 청정하고 두려움 없음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걸림없는 변제를 갖추게 하려는 연고며 걸림없는 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려는 연고며 온갖 지혜라는 큰 마음에 머물게 하려는 연고며 담없는 성근을 성취하려는 연고며 걸림없는 선한 법을 만족해 하려는 연고며 넓은 문인 법계에 들게 하려는 연고며 모든 부처님의 실력을 나타내는 연고며 지난 시절을 생각하는 지혜가 끊이지 않게 하려는 연고며 모든 부처님께서 여러 근을 보호하심을 얻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부처님께서 금강당 보살에게 가피하신 뜻이 그렇다, 이런 말이죠. 첫째에 보면은 금강당 보살이 몇 분이죠? 싹 다 금강당 보살. 예? 오늘 도솔천 공부하면 오늘 싹 다 금강당 보살이 되고, 야마천 공부하면 싹 다 공덕님 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죠? 1회차 세주 묘음 할 때 보현보살님께서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에 들어갔을 때 어땠습니까? 시방의 모든 보현보살도 언제? 동시에 삼매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법문하기 전에 입정하고 이럴 때 지정신 차려서 듣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때 들어가는 거야. 예? 우리도 오늘 삼매에 들었죠? 무슨 삼매? 보살 지강 삼매에 들었대. 그 모든 금강당 보살로 하여금 금강당 부처님이 청정하다고 하는 것은 집착이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두려움이 없음을 얻게 하려는 연고다. 사람이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욕심이 없는 겁니다. 탐욕이 없는 거죠. 우리가 흔히 탐진치만의 견 이래가지고 이것을 근본 번뇌라고 하는데, 탐심이 있는 사람은 성질이 안 좋아집니다. 진심을 일으킵니다. 탐심이 자기 마음껏 욕심을 부리다가 그것이 성질대로 안 되면 어때요? 탐심이 많이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잃을까 두려워하고 얻지 못할까 두려워하는데, 욕심이 없으면 잃고 얻는 데 대해서 무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절간에는 이 경전 속에서는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 탐심을 끊지 못하는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식탐 이런 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음식이 입에서 뭉개져가 다시 끄집어냈다가 비벼가지고 다시 먹어보고 막 이래야 돼. 그래 자꾸 뭐 분칠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머리 제초제 뿌리고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예. 이 자꾸 내 눈곱도 있고 뭐 코딱가루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뭐 고름도 찔찔하고 뭐 이게 똥도 이렇게 한번 찍어 먹어보고 막 이래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 몸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생장과 덜 이렇게 썩은 이렇게 위장 밑에 또 다 썩어가 있는 그 똥 위에 그 중간에 그 앉아가지고 뱃속에 비집어 터진 데서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고야 고요. 예? 그것도 이제 부정간을 그렇게 해봐야 돼요. 그리고 태어나서 인생 살면서 삿바에다가 그저 똥 오줌 못 가려가지고 떡칠을 해가지고 막 찍어 먹어보기도 하고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시절을 또 해상해보고 또 이게 우리가 죽어가지고 송장이 돼가지고 눈알이 빠지고 혓바닥이 늘어지고 막 이런 게 부정간을 하고 백골간을 해봐야 이 사람 껍데기 하나 뺏기고 나면 별 사람 없어요. 그것도 덕지 바르고 막 이렇게 삐딱한 거 뭐 곤친데도 인간이 인물이 안 되거든 그게. 그렇게 사치심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암안심이 자꾸 높아가기 때문에 탐심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지지도 않고. 그게 탐심이 먼저 끊어진 사람이라야 뭐가 잡히겠어요. 그 다음에 성질머리 고약하게 뿔뚝꼬집 같은 이런 게 잡히기 시작해요. 화가 안 난다고. 화를 많이 내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 교만한 게 따라붙어요. 교만한 게 따라붙어서 암안이 탱천을 하는 사람들은 지잘났다고 막 콧대 높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치심이 탐진만치라. 예? 탐진치만이겠는데 그 치심이 어리석은 마음이 먼저 이렇게 교만함이 돋아나면 어리석은 마음이 먼저 확 들어와요. 막 교만한 사람들은 암안심이 높은 사람들은 이 지혜로서 밝게 해가지고 뭘 가려낼 줄 모르고 눈앞에 비는 게 없는 기라. 기고만장해가지고. 그죠? 눈앞에 비는 사람이 비는 게 없으면 안 비면 뭐가 생길 것 같아요? 의심이 생겨서 신심이 안 돋아나는 거예요. 수행 방법을 믿지 못하고 경전에 나온 진리 자체도 믿지 못하고 방법을 보시를 안 한 사람은 도덕적인 그 청정성이 떨어져요. 도덕적으로 살지 못한 사람,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인내심이 없는 거야. 인욕바람이라 안 되는 거예요.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부지런한 게 안 돼가지고 악업장이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그게 다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풀어 줄 줄 아는 사람이 지킬 줄 알고, 부지런해지는 사람은 고요한 것이 밀려와요. 부지런한 사람은 새벽부터 설치잖아요. 우리 그죠? 새벽부터 설치는 사람은 잠잠하게 판단력이 정확하거든.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솜씨가 있어요. 지혜로워져. 반야바라밀이 확 생겨져요. 그 반야바라밀이 형성된 사람들은 방편이 생겨지고 길을 물으면은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러면 지혜로운가 안 지혜로운 사람이 이제 지혜가 없는 사람은 무자비하거든. 무지혜자는. 지혜가 없는 놈들은 지 혼자 헛똑똑이라 굉장히 자비심이 없고 무자비한 사람. 그렇게 방편이 생겨지고 방편이 잘 생겨진 사람은 이건 깊이 찔러야 될지 얕하게 찔러야 될지 단 것을 줘야 되는 거지 쓴 것을 줘야 되지. 방편을 잘 아는 사람들은 원력이 있어져요. 의욕과 원력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이해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의욕이 없는 사람들은 뭘 시켜도 그 이해하는 능력이 배우는 게 둔해. 이해하는 게 더디다는 사람은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희망과 의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걸 갖다가 별경심소라고 하는데 욕성해 염정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 의욕적인 사람들은 이해하는 것이 남보다 뛰어나고 한번 기억하면 거의 안 까먹어요. 명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뚜렷한 기억력을 가진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업장이 사라지고 난 뒤에 사기꾼들이 그래 머리 좋은 거 말고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머리예요. 이거는 번질 수가 없는 것이라 허공처럼.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고
아유일경경이나 상방대강명이라 하는 거는 눈으로도 코로도 입으로도 귀로도 육문상방 작은강이라 하거든. 예. 육문 아니비설신의 이 6군데서 아미타불 강명이 매일 쏟아진다 하거든. 아미타불 제하방, 아미타불이 어디 있느냐? 불생불멸의 무량수, 무량강, 영원불멸한 우리의 아미타불이 제하방 어디에 있느냐? 착덕심도 마음을 붙잡고 절망망이라 까먹지 말고 계속 나무 아미타불, 내 아미타불, 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내 아미타불 어디 갔냐고 계속 찾다 보면은 염도 영궁 무념처, 잡념이 생각이 가다가 가서 무념처, 잡념이 다 끊어져 본 그 자리, 더 이상 생각으로 갈 수 없는 그 자리에 만나면 그것이 마음이라고 하거든. 그걸 마음이라고 하거든. 생각이 더 이상 구례부동 명예불, 생각이 더 이상 어떤 잡념에 흔들리고 요동치는 게 없이 끝나버렸다 그 잡념이. 염도 영궁 무념처에 뭐다? 보고 듣는 것이 염념보리심이며 처처가 안락국이다. 그래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전부 앉아 계시면은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살아오셨던지 간에 천차만별의 다양한 길이 있을 텐데 그 길은 다 끊어지고 없다. 그리고 오늘 지금부터 이 법문을 듣고 딛는 길이 새로운 여러분들의 길이 돼야 오늘 법문이 어떨 것 같아요? 훌륭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법문을 잘하고 못하고는 저인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듣고 들은 사람이 모두가 변화가 될 때, 그죠? 이것이 부처님의 뜻이어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이제 소득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야. 뭐 탐심이 없는 사람한테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고 걸림없는 변제를 갖추게 하려는 연고다. 그래 잡념이 사라져 버리면 이 말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진실되면. 부처님은 잡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거 이렇게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제일 말씀 잘하시는 분이 진실되게 살아오신 연로하신 할머니 분들 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뭐 카메라하고 뭐고 두려움도 없어요. 아주 소박한데 뭐 잘하려고 달달달달달 떨고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를 하더라도 진실이 결여되면 그거는 말 잘하는 게 아니고 말소리만 잘하는 것이다. 또 이제 한 구절 넘어갑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오늘은 이 아까 신구의 삼업이 뭘로부터? 예? 부처님으로부터 가피를 받게 되고,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삼매에서 일어나는 대목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러 부처님들은 각각 오른손으로 금강당 보살의 정수리를 만지시었다. 금강당 부처님께서 금강당 보살의 정수리를 무슨 손으로? 오른손으로 만지셨다. 오른손은 정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기 머리에 마정숙이라고 하는 것은 법왕이 될 것이라고 간정을 주는 거하고 똑같아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머리 만졌으면 이제 드디어 몸의 가피를 받고 삼매에 들었던 사람이 어떨 것 같아요?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아까는 입정수가라 선정에 들어서 부처님의 가피를 수수 받게 되고 기정설법이라. 그럼 삼매의 기정, 삼매에서 일어나서는 뭘 한다? 법을 설하게 된다. 금강당 보살에 이제 삼매에서 일어난 금강당 보살이 처음으로 법을 설하는 대목 들어가겠습니다. 금강당 보살은 정수리 만짐을 받고는 곧 선정으로부터 일어나서 모든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하살의 부사이한 큰 서원이 법계에 충만하여 일체 중생을 널리 구호하나니 이른바 가금일의 현재의 모든 부처님의 해양을 닦아 배우는 것이니라. 불자들이여 보살 마하살의 해양에는 몇 가지가 있겠는가? 몇 가지요? 10가지. 그렇죠. 몇 가지? 이 불교 하엄경에서 10가지라고 하는 것은 10가지가 아니고
5만 가지, 8만 4천 가지 가득하다 이렇게 원만 숫자입니다. 그죠? 그 10개라고 하는 거는 10개가 아니라 100개도 되고 1000개도 되고 10,000개도 되고 그죠? 10가지가 있다 했는데 그 10가지를 하나하나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하살의 해향이 10가지가 있나니 3세의 부처님들이 함께 연설하시느니라. 어떤 것이 10가지인가 하나는 일체 중생을 구호하면서도 중생이라는 상을 여의는 일이요. 첫째는 자 합장 푸세요.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고 보호해 주면서도 저 사람이 새까맣고 모자라고 질이 멸렬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 같은 못난 사람이다. 중생 엎덩어리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한테는 참 가당치 않은 말씀이죠. 사람이 이래 되기 힘듭니다. 조금만 도와줘 놓고 내가 지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요만 코닥가리만큼만 콩 한 쪽도 이렇게 나눠 먹으면 막 그러니까 설사해 버릴 정도로 그냥 웃고 있지만은 이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이 첫째 이거 10가지 해양 중에 첫째 해양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그 다음에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 이걸 가지고 일체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 그 일체 중생을 구제하면서도 구제했다는 생각이 없으려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보시를 하면서도 보시 남에게 나눠주면서도 언간 법계성하라. 법성이 본래부터 법의 성품이 고정되어 있다 안 돼 있다? 되어 있는 것이 없다. 재무자성 종신기 인연되고 행편되니까 그냥 보시할 뿐이다. 금강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부주색 보시. 색에 머무르지 말고 부주성향 미촉법 보시.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해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집착하고 주착하는 바 없이 그걸 갖다가 집착하고 머물러서 생생내는 것이 없는 아름다운 성인의 길로 가는 길을 성불의 길로 가는 길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바라 밀이다 꿀이다. 바라밀이다. 바라밀행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 여기 일체 중생을 구하면서도 중생이란 상을 여의는 행은 보시를 하면서도 보시하는 성품이 원래 없는 것이고 인연 따라 한다. 그죠? 계율을 지키면서도 계율을 지키는 성품이 법성이 본래 없지만 그래도 지킬만 하니까 지킨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얼마나 모여야 되느냐? 묵은 바가 없어야 된다. 반야신경의 주제 이무 소독고 니무라 내무라 소독고 아무리 먹어도 먹은 바가 없다. 이무 소독고 아무리 베풀어줘도 생생낼 수가 없는 것이 이무 소독고로 보살도 삼세재벌도 뭘 행한다? 바라밀행을 행한다. 얻을 바 있기 때문에 하는 건 누구든지 하죠. 우리 얻을 바 없기 때문에 하거든. 여기서 시피양품의 절절한 말은 대표적인 말이 이겁니다. 내 마음에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나를 괴롭히고 내인데 은혜도 보다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보시하라 해양하라 이래놨거든요. 여기서 일체 중생을 구한다는 말은 원수거나 친하거나 상관없이 도울 사람은 돕는다고 하는 거죠. 물에 빠져있는데 저는 믿다고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내 문제고 구해야 되고 안 구해야 되고 이거는 법의 문제고 진리의 문제.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한테는 악업장이 있어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손 잡아주지 않습니다. 외면해버립니다. 이런 가르침에서 우리가 돌아서자고 하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돌아선다니까. 그건 무슨 짓이냐고. 부모 자식지간에도 그러고. 사소한 이익 때문에. 여기서 시피양 보면서 배우는 거는 저 태양이 비춰서 모든 오곡백과를 익히고 나무를 자라게 하고 짐승을 따뜻하게 하고 모든 걸 강명을 비춰줘서 환하게 하지만 태양이 우리에게 바라는 대가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 대가 없이 태양 같은 마음으로, 바다 같은 마음으로, 바다에 비좁다고 해서 메리츠 같은 거 못 살아라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 기인만 살고 팔에 있는 인물도 안 되는 게 절로 가 이러면 골치 아프다. 꼴뚜기도 살고 맹태도 살고 문어도 살고 배 띄울 때 큰 배만 바다 온다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바다 같은 데는 고래 같은 게 살거든. 고래가 연못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 같은 마음이 된다라면은 보현보살 같은 이가, 간센보살 같은 이가 누구에게 살아요? 우리 가슴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장보살님도 악독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거든. 어디에? 지옥 중생들이 다 성불 하기 전까지는 나는 성불을 미루겠다. 그죠? 이게 해양하는 마음이죠. 간센보살님도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이 성불할 때까지 나는 성불을 미루겠다. 간센보살님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하죠. 자, 둘째, 셋째, 넷째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둘째는 깨뜨릴 수 없는 불계 해양이요, 셋째는 모든 부처님들과 평등한 등일체 제불 해양이요, 넷째는 온갖 곳에 이르는 지일체 저해양이요. 두 번째는 깨뜨릴 수 없는 해양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와 부처님의 진리를 진실되게 수행하는 삼보에 대해서 믿음이 확실해서 더 이상 깨뜨려지지 않는다. 우리는 좀 마음에 안 들면 스님하고도 싸워버리고, 그죠? 마음에 안 들면 절도 바꿔보고, 종교도 바꿔보고 그렇거든. 그런 건 불교 해양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맹구다. 나는 진짜 맹구다. 여러분들은 이 하암살림이라는 데 오셔가지고 눈먼 거북이가 이렇게 한숨 돌릴 수 있는 그 세파에 시달리다가 그 인생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바다에서 숨 한 번 쉰다고 오늘 여기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은 눈 멀어도 좋다. 하암 법문을 만났다. 우리는 맹구다 이거야. 그런데 맹구인데 하암 법문을 못 만나가지고 계속 진짜 눈먼 맹구는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시면은 누구를 붙잡고라도 말씀하실 것도 없고 뭘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감화를 받아서 이 법이 오랫동안 이 세상에 전해져서 우리가 다 죽고 난 뒤에도 우리 후손들이 이 불법의 진리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어가야 되거든. 우리 조상들은 우리보다 더 악조건에서 힘든 상황에서도 이 법을 지켜오셨고 이제는 이 시대는 우리가 지켜가서 또 해양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왔지 않습니까? 그죠? 생각만 하면 얼마든지 재료 좋고 교통 좋고 사람 별로 안 좋나? 요새 인심은 왜 이렇게 갈수록 사나워지노? 아들한테는 찬물도 먹으면 안 된다니까. 여기서 신심이 확실하고 자기의 성건을 잘 향해가지고 일체 중생들이 전부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이 불계 해양이라. 모든 부처님과 동등한 해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죽는 데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살아있는 한에 내 일생을 완전 연소해서 어떻게든지 하음의 인생이 되도록 화려하게 장엄하고 가겠다고 하는, 어떻게 받은 몸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그런 탐진치에 휘말리겠냐, 이걸 갖다가 악착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세제불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에서 한 번도 물러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부처님과 같이 보리심을 일으켜서 생사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등 일체 제불 해양입니다. 네 번째는 온갖 곳에 이르는 해양이다. 우리는 우리 가고 싶은 곳만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이러지만은 진짜 마음이 어지러지고 툭 터져버린 이런 사람들은, 정말 열린 사람들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지지 않고 어디든지 다 가서 남을 구한다는 거죠. 지 이른다. 일체처 모든 곳에 못 갈 곳이 없다고, 물불을 안 가린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구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력하신 것이거든. 부처님 제자 부르나 존자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르나국인가? 부처님 그거 가서 법문 좀 하라고 전법에, 그 사람들 되게 못됐는데 가면 니 막 두드러 팰 건데 좀 맞으면 어떻습니까? 불법 전화도 좀 두드러 맞죠. 침도 뱉고 욕도 할 건데
침 좀 뱉고 뭐 욕 좀 해라 하죠. 뭐 불법을 전하는데 그거까지 게 문제겠습니까? 그놈들 칼로 막 찌를 낀데 아이고 한번 찔려보죠. 뭐까지 그 불법 전하는데 그까지가 뭐 별 게 있습니까? 그 사람들 니 돌로 쳐가지고 때려 죽일 건데 한 뭐 어차피 죽을 건데 뭐 불법 전하다 죽는 거 뭐 어떻습니까? 한번 머리 터지게 되면 두드려 맞아 보지. 뭐 머리카락도 없는데 막 그러니까 결국 가서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한이 없는 것이 뭡니까? 불법을 전했다고 하는 사명감이. 그런 얘기를 한다서 얘기를 들어버리면은 오늘 같은 아무 영험 없고 그림에 떡이고 하음경이 그것이 가슴 속에서 눈물을 자아내고 이 전율이 떨림이 있고 이렇게 된다 하면은 사람이 변화되거든요. 마치 이렇게 자연스럽게 온몸에 이렇게 털구멍이 있는 것처럼 이 마음에도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되거든. 그럼 그 썩어 빠진 그 마음 그 망상을 지라고 붙잡고 일생 동안 가져갈 거냐 이거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마음이 제가 뭐라고 했죠? 생명이다 했잖아요. 그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깨치신 분이기 때문에 서가모니 정건할 때 어떻습니까? 나무 영산 불멸 그러잖아요. 그죠? 영산해상에서 지금까지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부처님의 생명. 그것이 부처님의 생명이 이렇게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귀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영원히 살아가거든. 자, 5번째, 6번째, 7번째 하겠습니다. 다섯 전다함이 없는 공덕해양이요 여섯은 일체 평등한 선근에 들어가는 해양이요 일곱은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따라주는 등수순 일체 중생 해양이다. 5번째는 무진공덕장. 신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무진공덕장. 담이 없는 공덕의 창고를 가진 사람을 신심이 있다 하거든요. 저는 학인들을 이제까지 계속 절에 출가해가지고 30년 넘도록 강원 주변에만 이렇게 돌고 학인들하고 같이 살고 저 역시 학인들 가르치면서 배우고 그 어른 선생님 모시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신심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금방 판단합니다. 경제는 신심이 있는 사람은 뭘 소중하게 했냐? 공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신심이 있는 사람이다. 공덕행. 예? 진짜 신심은 한번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보면은 영원히 햇빛이 허공 속에 쏟아지듯이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쏟아지는 햇빛이 아무리 다른 바람이 불어도 햇빛이 요동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바람 분다고 햇빛이 흔들려요? 구름이나 흔들리겠지. 번뇌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라고 하는 얘기가 매일 하음경의 현수품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시피항품에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이거거든. 신불망치 가급법이라. 마음에는 망령되이 허망하게 지나간 일에 대해서 집착해서 자랑질하지 마라 이거예요. 학벌, 재벌, 문벌 이런 거 자랑하지 마라. 인물 같은 거. 그거 다 제법의 무하요 재행의 무상이니라. 역불탐착 미래산이라. 허망한 과거 미래에 대해 가지고 또 탐착심을 일으키고 뭐 요행심을 갖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불호 현재 유소주라. 현재 행편이 조금 남보다 낫다고 의시되든지 못하고 찌그러들든지 그런 것도 하지 말아라. 2년만큼 살다가 2년만큼 또 죽어가는 것이니까. 신불망치 가급법이라. 과거에 이래도 집착하지 말고 역불탐착 미래사라. 미래 이래도 탐착하지 말고 불호 현재 유소주라. 현재 있는 조건에도 이렇게 가타부타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요달할 것이다. 환히 꿰뚫을 것이다. 요달 삼세 실공적이라. 과거 현재 미래가 본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금강경에는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도 가히 얻을 수 없고 미래도 얻을 수 없고 현재도 얻을 수 없다는데 저는 해석을 그래 안 해요. 과거심 부처님이 가득했다. 불가득. 미래심에도 부처님이 가득했다. 불가득.
현재심에도 불 가득. 부처님이 불신 충만 어법계라. 부처님은 이 법계에 충만해 계시거든. 이걸 갖다가 인격화시키려 하든지 뭘 하면 이렇게 안 되거든. 예? 사람을 가르치려고 인격화시키고 법으로 이렇게 진리라고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거지.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8번째는 진여상해양이요. 9번째는 속박도 없고 집착도 없는 무착 해탈이요. 해탈해양이요. 10번째 법계에 들어가는 무량해양이다. 이것이 보살마살의 10가지 해양이니라. 이렇게 이제 대충 그 10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꿈속에서라도 생각 속에서라도 자주 간센보살을 만나고 화엄경을 만나면은 바글바글 끓는 가마솥에서 연꽃이 피게 돼가 있어요. 끓는 뭐 환경 좋은 데서 연꽃 피는 거는 누가 못 피우겠어요. 이 못된 중생 소갈딱지 속에서도 연꽃이 핀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용 얘기를 했지만 용이 여의주를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이 무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오직 자나깨나 용이 여의주를 가지고 있듯이 염불을 해야 되는 거야. 염불. 뭐가 될 때까지? 무념이 될 때까지, 무잡념이 될 때까지, 잡념이 없어질 때까지 염불, 부처님을 생각한다 이거죠. 부처님. 해양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살이 친구 아닌 이를 수호하고 해양하되 친구와 다름없게 하나니. 세상살이에 우리가 곤란 없으면은 어떻습니까? 남을 없인 여기는 마음과 사치스러운 마음이 생기죠. 남을 없인 여기고 이렇게 사치스러운 마음이 쭉 자리하면은 반드시 남을 기만하고 남을 억누르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 주변에 친구보다가 왼수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왼수를 이제 왼수처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친구 아닌 사람을 우리는 친구로 삼아서 한 세상을 살아야 된다. 이걸 갖다가 법성계에서는 무연선교, 무연, 인연 없는 중생이라도 잘 교화해서, 그죠? 창여의 전부 다 용이 여의주를 가지듯이 참 불가사의한 마음의 보물을 간직하게 하겠다, 드리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무연선교 창여의. 무슨 까닭인가 보살마살이 일체법이 평등한 성품에 들어간 연고로 중생에게 잠깐도 친구가 아니라는 생각을 내지 아니하며, 그래 보살은 모든 사람이 친구라. 그러니까 모든 법이 이제 허망한 줄 알고 공인 줄 알기 때문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다. 그래서 친구를 이렇게 사귈 때 내가 그 사귀면서 그 사람한테 이익을 내가 이롭고 하자면은 도의가 무너져 버리고, 도의를 저버리게 되면은 의리를 상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의 허물만 꼬박꼬박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되죠. 의리 없는 사람은 남의 허물만 짚어요. 남의 허물을 짚는 사람들은 대부분 의리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런 건 비싼 건데 내가 살짝 일러드리는 거예요. 설사 어떤 중생이 보살에게 해치려는 마음을 일으키더라도 보살은 자비한 눈으로 보고 성내지 아니하며 중생들의 선지식이 되어 바른 법을 연설하여 닦아 익히게 하느니라. 나를 죽이려고 달게 드는 사람한테도 어떻게 해요? 자비한 눈으로 보고 성내지 아니한다. 우리 그래 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뭐 죽이려고 안 해도 뭐 차마 낑겨들어도 확 뛰들어가 지금 본네들을 자칫 뜯어보고 싶은데, 그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주면은 속으로 내 마음대로 되면은 속으로 내 잘나서 그렇다고 뽐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 힘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렇잖아요 우리. 그 남이 내인데 안 따라오더라도 속으로 뽐내게 되면은 내가 옳다고 자꾸 고집이 세지게 돼. 그게 불행한 일이다. 예? 고집 세지면은 뭐 그때부터는 뭐 인생이 이제 헛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 뜻에 안 맞는 사람들로서 산처럼 이렇게 다 그래. 산이 되려고 하면은 못난 나무도 못난 돌도 못난 흙도 찌개다시 같은 것도 전부 다 못해야 높은 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 좋은 거 해가지고 산이 안 되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해보면 구덩이 돼가지고 푹 꺼지고 사막도 간다고.
상거치 높은 사람은 만덕고성 성계한적이라고 산왕 대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하엄경 청량국사가 해설해 놓은 거거든. 만 가지 덕으로 높고도 수성하게 산처럼 성계한적이라. 마음은 그렇지만은 그만큼 높은 공덕을 쌓으면서도 성품은 항상 한적하게 내가 그 상을 안는다 이 말이거든. 그래야 높은 사람이 되는 거지. 자, 어떻든지 뭐 이래저래 해서 남들이 나를 비방할 때 그것을 참고, 남들이 나를 속일 때 양보하고, 남들이 나를 욕되게 할 때 차라리 피해버리고, 남들이 나를 비웃고 이럴 때도 그것을 아이고 네 하자는 대로 다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따라가지고, 또 남들이 나를 업신여기면은 그래 내가 뭐 그래 했으니까 지가 그래 하겠지 하고 견디고, 또 남이 나를 천박하게 천대하고 구박하고 이러면 차라리 그 사람을 따라해보세요. 존경하라. 힘들거든. 이게 한삼 섭득스님의 법문입니다. 그 사람이 천하하면은 나는 경피하라. 그 사람을 차라리 존경해라. 경타하라. 그리고 남들을 나를 몰아붙이고 내 위에 올라타고 막 짓누르고 와를 뭐 똥거지 취급하고 이러면은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불효이타라.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 우리는 이제 오늘 이제 법문을 마치면서 이제 바다같이 점점 깊어지는 마음으로 안에 이제 송장 같은 찌끄러기 썩은 걸 갖다가 바다가 자꾸 밀어내듯이, 그죠? 바깥으로 이 마음에서 자 향해버리고 이 모든 물줄기를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바다는 어디 가도 무슨 맛? 오직 한 맛. 중앙을 찍어보나 가해를 찍어보나 항시 인생 살면서 잔잔하게 우리한테는 그렇게 해서 뭐 태양처럼 바다처럼 그래 아름다운 인생길 되시고, 함살림 법회 마치시는 동안 이제 한 10살 남으셨나요? 건강하시고 이 몸조리들 잘 하시고 이제 전부 다 연식이 있으시니까 좀 잘 따뜻거려 가지고 이 부처님 각자 부처님 잘 모시고 함살림 잘 향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